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함께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샬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시편 84편은 여러분 순례자의 노래라 불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노래를 담고 있는데, 순례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의 북쪽 도시 산티아고를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800km에 이르는 순례길인데, 그곳을 순례하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에게 참 의미 있는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이라는 어떤 분명한 목표를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아득하고 또는 정말 막연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분명한 목표를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리 84편 1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인, 이 시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인이 지금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성전이 아닌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왜 시인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장막이라는 것, 이것은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곳에서 무엇을 짓고 살았냐면 장막을 짓고 살았죠. 지금 시인이 성전이 아닌 장막이라 말하는 이유, 그것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일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쓸쓸함이 이 시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순례를 하고 있는 시인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광야와 같이 황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마치 죽음의 그 순간처럼 느껴지지만 멀게라도 자신이 가야 할 그 성전이 눈앞에 그려지고 또 주님이 계신 그곳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힘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마치 애인에게 말하듯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어찌 그리라는 이 표현은요, 놀라워하면서 탄성을 지를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시인이 그만큼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차오르는 감동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그 시인의 감동을 우리는 느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기 마음 중심을 하나님 성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84편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이 말은, 시인은 지금 인간 전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영혼이 마음과 육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조율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영혼과 육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이성,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욕망이 영혼과 마음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과 마음이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누구를 그리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만을 그리워한다. 바로 하나님만을 그리워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은 지금 비록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4절 말씀에 고백하죠. 성전에서 새들도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었다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성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집이란 저기 멀리 있는 성전,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계십니다.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바로 어디냐? 주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정말 형통하게 하셨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셔서 권력을 갖게 하셨고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살 때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억울한 일로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의미로 행복 또는 평안을 누리는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이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목포 초대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다 같이 보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아주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너무나 좁아져서 닫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가 여유가 있고 활짝 열려 있어야 어떤 사람이라도 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을 텐데 우리 마음이 그러지 못하면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활짝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시편 84편 5절 말씀의 원문을 보면 시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의역된 것이죠. 따라서 이 시온이라는 말이 어떤 중요한 하나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힌트가 되는데 우선 5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5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이죠.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시온의 대로는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내 마음을 괴롭게 하던 것들,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 그리고 두려움들, 불안함들 전부 가져가 주셔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넉넉해지고 사랑이 넘쳐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품어주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따뜻해지고 넉넉해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이것들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84편 6절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 순례의 길이 어떤 길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 그 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힘쓰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샘물이 솟아나도록 도와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하갈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지내면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다 떨어졌을 때 아들 이스마엘은 배가 고프고 목마르니까 배고파요, 목말라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갈은 엄마가 된 심정으로 앞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나 서글퍼서 눈물 흘렸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으며 대화를 나눈 끝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리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 내 아들도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꽉 막혀있던 그 하갈이라는 여인의 마음속에 용기라는 것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갈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은 비록 고단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내 아들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하나님만 신뢰하자. 꽉 막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라고 말합니다. 광야와 같이 답이 없던 하갈의 삶에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샘을 하갈이 그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내 자신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순간 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많이 힘이 들죠. 힘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만나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장애물, 고통들, 그리고 험난한 그런 경험들,
어느새 우리는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려워하면서 벽만 바라보면서 내 앞에는 왜 이렇게 벽만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벽이 많아?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에 못 가더라도 한 걸음씩 가야지라는 어떤 그런 결단 가지고 마치 담쟁이 넝쿨이 조금씩 벽을 타고 올라가서 마침내 담을 넘어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은 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니까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 또한 생겨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인의 장막 혹은 주의 궁정이 구별되어 있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이 따로 있고 주의 궁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여긴 좋고 여긴 나쁘고, 그러면 나빠서 배척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겐 나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조차도 쓰임새가 있는 곳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성전 문지기로 내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인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신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순례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순례자인데, 이 사람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 그리고 내 마음, 내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청년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난데 라고 하는 그런 힘과 경험 여러분 덜어내십시오. 하나님만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여러분 덜어내십시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서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목포초대교회 청년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시인의 고백,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인생,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험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품게 하셔서 그 막연함, 그 막막함, 그 힘듦, 하나님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묵묵히 내딛어 나가며 한 걸음씩 옮겨 나갈 때에 어느덧 그 힘듦, 그 어려움 이겨내고 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끝이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하늘나라의 소망 품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아니면 주님 앞에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지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꿈과 이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